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보슨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니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환경에 또 무엇을 하다 이곳에 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총 3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 7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거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던 유다의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곳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처럼 성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신다면 어떡할까요? 혹시 속으로 그러면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가 행복할까? 물론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산들 지옥에 갈 일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 땅에서 뭐든지 하고 살다가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겠지. 근데 정말 그것이 편안한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형성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삶이 편한 삶일까? 보통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속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가 되면 대학을 그렇게 멀리 타주로 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당시 유학생이었던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자기가 살던, 그러니까 부모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대학으로 가면 학비가 싼데 굳이 왜 그렇게 멀리 떠나는 것인가? 물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를 떠나서 살고 싶어서 멀리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면 자신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 시절을 겪어왔고 이렇게 부모가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모를 떠났던 삶이 결코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이런 말을 하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너희도 나중에 커서 딱 너 같은 아이들 낳아봐. 지금 저희 아이들 여기 있는데요, 분명히 지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그늘 아래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인데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어떻죠?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 같은 느낌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받을 분깃에 대해서 미리 달라고 하는 그 아들. 어떻게 보면 부모를 이미 죽이는 일이기도 할 텐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또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또 그 자식에게 줍니다. 근데 이 자식이 그러면 나가서 성공하면 좋은데 어떻죠? 패가 망신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이나 먹는 죄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살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기쁨과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의 삶은 참 많은 일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는까지는 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가. 단순히 애굽에 출애굽한 이후의 삶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망하기까지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 슬플 때 잘 지내는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보였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잘 구분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노예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는 오히려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대적들을 누르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보통의 삶들보다 힘들며 어려운 그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반 사람들처럼 평탄은커녕 평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언가 계속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 희생 때문에 혹은 다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삶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했던 땅이 펼쳐집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이 때부터 정확히 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마치 아버지처럼 혹은 할아버지처럼 어떤 그런 인물, 그래서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런 작은 아이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 모세에 있던 많은 기적을 보았던, 그의 모세의 리더십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모세가 없다는 두려움. 모세가 없이 자신은 그저 모세의 말을 수종들었던 사람일 뿐인데, 내가 모세가 없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대단한 어떤 그 업적을 이룬 모세처럼 기적을 베풀었던 것도 아닌데, 과연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참 많이 찾아오죠. 단순히 어떤 내가 앞에 있는 노여인들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감사하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환경이 어떠한다 한들 그 환경에 탓하지 않고 누군가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죠.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벳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조석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 요단 건너편으로 인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잘 금방 받아들였을까요? 우리랑 같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를 따라야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여호수아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한참 전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든 누군가와는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도 어떤 왕이고 어떤 강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비록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너의 대적을 다
너의 길 앞에서 치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명의 정탐관을 보냈을 때 어떤 나머지 8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8명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단순히 정말 작은 자들 뿐이야. 개미 같은 자들 뿐이야. 우리는 절대 갈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통해 새를 통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없게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희 앞에 어떤 대적도 없게 하겠다. 물론 이 말이 너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너에게 시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너희를 넘어뜨려서 나를 떠나게 하는 어떤 대적도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5절 말씀을 잘 보면 단순히 그게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했던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던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빠뜨려 멸하셨던 그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며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서 모세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더 나아가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모세의 강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그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십계명을 주고 얼굴을 하얗게 해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 모습,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모습,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들었던 생각,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근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어떤 위협도 어떤 누구도 모세를 건드릴 수 없던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히 대적할 자를 없게 하겠다, 이런 말보다 정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아마 여호수아는 어떠한 말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가나안 땅, 그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구원, 혹은 여러분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위에 얻어질 또 다른 종류의 축복들, 그게 부가 됐든 재물이 됐든 성공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모습을 볼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전쟁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 똑같이 여러분은 우리에게 질문해 본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대적들을 치울 수가 있습니까?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나는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뭔가 안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거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말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정말 굴곡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겠다, 내가 내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7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조건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마치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건과 같은 것들을 주신 것들을 잘 보면, 어떤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조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 율법을, 모세에게 통해 준 율법,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수아가 가야 할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매일 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묵상해 기억만 하게 되는 건가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온몸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묵상했던 의지와 사고를 가지고 너의 삶을, 너에게 준 환경을 판단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 묵상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우리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더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더 와닿는 말씀일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자, 전쟁 준비해봐. 특별한 어떤 무기를 개발하게 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싸우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더 와닿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곳의 대적을 싸우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율법책을 지켜라, 묵상해라, 그리고 가운데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 결국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느낀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앞서 행할 것이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조용히 예루살렘 도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꼈고,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그것 때문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고 점점 더 힘든 것처럼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하죠. 하지만 그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뭔가를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이렇게 불순종해서 그들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너의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끊임없이 인간들과 함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게도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 천국에서, 물론 이 땅에서도 함께할 원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말씀을 항상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 안에,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